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어떠한 삶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성도들의 삶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장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되었을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땅의 수산으로 예물을 삼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이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기도와 헌신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기도, 헌신은 결국은 헛된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어떤 클럽 활동이나 아니면 계모임이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를 통해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제사의 근본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생명이 이 피에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써 생명의 값을 치러야만 죄사함이 일어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의 피가 없는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아마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에 짐승으로 제물을 삼기 위해서는 곡식을 주고 동생에게 양이나 염소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평소 때 동생과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 사이가 안 좋았던지, 아무튼 자기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불순종하며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제사로 인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영역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죄사함 받는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살아있는 제사, 다시 말해 죄사함을 통해 그의 생명이 거듭나고 삶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이 제사는 신약 시대에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와 삶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다, 아니면 영어로는 세인트다 이렇게 부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형 가인과는 달리 동생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진리를 더 깊이 보면은 가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아벨은 자기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영생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와 삶이 가인의 전철을 되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감정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자기 열심,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 얼굴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얼굴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에서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 선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착한 행동,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근키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죄악된 그 상태에서 행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은 선이 아니란 겁니다. 그거는 내 속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열매밖에 맺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죄를 씻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가 나에게 남아있어 그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이 가인의 제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방식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 없는 삶의 수고는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틀렸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계속 고집하며 산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나중에 큰 성을 쌓고 시티를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키면 성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에 이른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으로 순종한 아벨은 비록 형 가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죽었지만은 그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이 아벨이 들어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또한 아벨의 이 의인된 이 믿음이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혹시 내가 여전히 가인의 길에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내 마음의 주인이던 이 옛사람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못 박고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고 왕 되신 예수님께 호산나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